이제 팔복입니다. 오늘이 7복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8복에는 박해가 나옵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삶이 그리 순탄치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래도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말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좀 더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제대로 가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기죠. 필요할 때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축구 경기에서 얼마 전에도 축구를 했는데요. 경기장 안에서 가장 많은 부상 위험이 있는 포지션이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특히 공을 잘 넣는 이 메시, 호날두, 이강수 같은 선수들은 볼을 잡으면 상대 수비수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거칠게 들어오죠. 골을 막기 위해서 선수에게 심판이 안 볼 때 막 욕하고 잡아당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수비수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골대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태클을 걸고 반칙을 하고 발을 걸고 손으로 잡아당기고 기회만 있으면 볼을 안 차고 사람을 차고 그럽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그냥 고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어요. 고통과 고난은 숙명이고 운명이니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의미 없고 유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는 고난과 그런 고난들은 고난처럼 보이나 사실은 복이고 핍박처럼 보이나 그것이 가치 있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90이나 된 할머니가 임종을 하는데 자녀 5남매를 앞두고 임종을 합니다. 뭐 대단한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딸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별 얘기도 아니죠. 이 세상에 보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간 이분이 90평생을 살면서 체득한 교훈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상처를 씹으면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모함, 비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하늘의 상급 보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원수도 있고 박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수첩에 기록해 놓고 결국에는 상급으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게 또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상이 있습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당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다윗은 한 번도 인간적으로 복수하거나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윗이 큰 사람이라서, 큰 인물이라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모험하고 싶고 땅을 파가지고 함정도 만들고 싶고 다윗의 마음이 시편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복수하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함정을 파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상해 주겠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지. 원수가 와서 잘못했다고 빌게 하겠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겠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TV 보니까 어떤 분이 40대 중반에 기농을 결심합니다. 어떤 걸로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다가 도라지가 좋겠다 싶어서 도라지를 심습니다. 3년근 장생 도라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고 나서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막노동을 시작하죠.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즐거웠다는 겁니다. 왜요? 3년 뒤에 도라지가 나오니까 이제 2년 남았다. 이제 1년 남았다. 그리고 3년째 됐습니다. 연매출이 4억, 순수익이 1억 5천 벌었답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사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지금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심은 모든 기도, 내가 했던 모든 헌신, 모든 섬김, 거기에다가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모함,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손해봐야 했던 모든 것이 나중에 모두 열매 맺어서 내가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사건도 달라 보이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계기가 이렇습니다. 내무반에서 최고 고참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쫄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꼴사납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치키 들고 요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보기가 그리 싫었답니다. 볼성사납고 밉더랍니다. 그래서 기랍도 주고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구박하고 괴롭히는데 그렇게 하면 기도를 안 할까 싶어서 했는데 밤이 되면 어김없이 또 엉덩이를 치키 들고 요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밤에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요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신던 군화를 집어 던집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그리고 술이 취하니까 잠이 들었죠. 새벽녘이 되자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실까 해서 일어났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끓는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있는 그 쫄병이 자기의 진흙 묻은 군화를 깨끗이 닦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군화를 깨끗이 닦은 후에 자기 침대 앞에 가지런히 갖다가 놓더랍니다. 이 광경을 보던 이 고참이 저 사람이 저리 요래 흔드는 기도가 가짜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사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쫄병에게 사과하고 그 쫄병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대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쫄병이던 이분이 하나님께서 왜 날 이런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나, 왜 날 이런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시나 낙심에 빠지거나 원망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까요? 시련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저앉았다면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 털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운동선수가 같은 팀 선배에게 매우 괴롭힘을 당합니다. 힘든 규율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다 이 그리스도인 이 운동선수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선배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섬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의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선배가 그래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마음은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어떤 부인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말도 못할 핍박을 받습니다. 남편이 폭언과 매일매일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제2의 정조라고 하는 머리카락을 무참히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부인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옷을 찾았더니 옷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옷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부인은 속옷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두르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죠.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따라갔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십니다. 훗날 이 남편이 신실한 장로님이 되었죠. 그는 자신의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부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훗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됐습니다. 연매출 100억이 되는 겁니다.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을 볼 땐 복입니다. 연매출 100억의 사업체를 이뤘습니다. 순수익이 한 50%가 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복받았다 얘기할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복일까요? 이분이 죽어서 하늘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정말 사업 잘했다 하면서 내가 좀 사업 잘 읽었구나. 자, 복 받아라, 상급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내게 준 연매출 100억짜리 하는 기업체를 줬는데, 넌 그걸 가지고 뭘 했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받은 그것은 복이, 우리 눈은 복이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복이 아니라 책임이 따라오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준 건 뭐 했냐고. 근데 고난과 핍박을 보십시오.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일들이 다 막히고 당장 저주 같죠. 복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련과 고난은 장사받을 상급으로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고난도 뛰어넘고 핍박도 뛰어넘고 다 프리패스하고 아무 일 없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초신자들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 이 학교 보내주십시오. 이 직장 꼭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중에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 평짜리 집 차는 메시지 가니발 이상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만 좋은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좋은 것들 사이에 핍박도 하나씩 넣어 놓습니다. 좋은 거 핍박 하나, 좋은 거 슬픈 일 하나, 좋은 거 하나, 고난 하나. 고난과 핍박 주면 우리는 죽어요. 믿음을 배반하고,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좋은 것 가운데, 많은 것들 좋은 것 가운데 조금 힘든 일, 슬픈 일, 핍박, 고난감들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거의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렸으면 인생이 나아지고 인정받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종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옥에서 나오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요셉은 총리됨의 인물로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맡을 만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되고 못 되고 아닙니다. 이런 시각으로 인생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못 되는 일이 오히려 내게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일이 딱 생겼다 이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닐까. 그게 꼭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잘 되고 못된 일,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셔드리며 살고 있는가, 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형편,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이든 핍박이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여건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노래를 부를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100억짜리 사업체가 내게 주어졌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까? 처음 가서 내가 또 욕먹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핍박이 복이 되는 이유가, 박해가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누가 나를 욕한다,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박해 받을 때, 모함 당할 때, 거짓으로 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축복이 아닌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된다고 길이 열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막힌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